오늘은 게으름의 정체, 실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전까지 약 두 달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염려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게으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한 그 정체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성경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수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질문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출석을 할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출석을 할까요? 제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교회에 출석하냐라는 그 행동을 하시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온 이유, 바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라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행위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심을 고백하고 동시에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경 말씀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하루 감정 가운데에, 하루의 생각과 하루의 그 감정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게으름 책의 서론 부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요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혹은 구원에 대해서 심지어 설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요즘의 성도님들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 이제 요즘 세대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해요 라는 이유로, 혹은 진짜 요즘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그래서 신경을 못 쓴다는 이유, 혹은 집안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라는 이유로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현상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우리의 묵상은 저 멀리, 마치 집에 필요할 때 한 번씩 꺼내서 쓰는 공구함 같은 곳에 넣어두고 있진 않은지요. 그러고서 오늘 하루 먹고 살 일에 내 영혼과 내 감정을 다 바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구원을 얻으면요, 그 효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쁨이고 감격이고 또 거룩하고자 하는 목적이 생겨납니다. 내 삶이 거룩하고자 하는 목적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즉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힘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고자 힘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세상 후에 천국 생명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몸에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땅땅땅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성품은 연약합니다. 죄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또 심지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실 때 밖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실제로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모습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바꿔나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것, 즉 이러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그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게으름을 죄로 진단하고 게으르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촉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게으름이 실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대해서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 새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가 아니라 입어라, 즉 입어야 한다. 그 상태를 얻기를 삶의 실천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입학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전문 분야, 어떤 과의 이제 전공으로 우리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입학한 우리는 이제 그 전문 분야를 배울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학생이 등록금은 냈지만 그 게으른 마음으로 등록금을 낸 것과는 별개로 그 필요한 모든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과연 결과적으로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은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인 것입니다.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으로 새롭게 삽니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엔 내가 가진 것과 내 마음에 편한 것과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증명한 것이라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그 새 사람의 모습이 가져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이 떨어지지 않고요, 평안이 떨어지지 않고요, 모든 것을 참아내고요, 모든 것을 견디고요,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고난 앞에 모세처럼, 광야 앞에 도망자 다윗처럼, 그리고 사자굴 앞에 다니엘처럼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되기를 방해하는 옛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22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옛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쉽죠. 새 사람이 더 좋은 건 내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옛사람 그냥 양말 벗듯이 벗겨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벗어내는 것은 단지 양말 벗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그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싸움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게으름과 싸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새 사람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천국 백성다운 그 삶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게으름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과 절대로 화평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마다 이 게으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헤치고 싸워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경계에는 이 게으름과 싸우는 전쟁이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새 성품은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기를 힘쓰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 성품은요, 이런 삶을 나태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내 인간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락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하니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이 삶이 나에게는 만족스럽고, 왠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면 내 삶이 더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게 마음이 힘드니까 그것을 아예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고자 힘쓰지도 않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악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지를 상실시키는 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마치와 같아서 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게으름은 그러니까 마취제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게으름의 감정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빼내서 집어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게으름에 대해서 돌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언 2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돌적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경첩입니다. 이 돌적이는 이 문짝과 문설주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경첩을 박아서 여닫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돌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에 이 돌적이가 문설주와 고정이 되면요, 문은 열리든 닫히든 계속 이 문짝이를 따라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문이 이렇게 돌적이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도 그가 무엇을 하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건 침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침대가 무엇이에요? 잠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 침대를 나태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함을 침대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게으른 사람은 무엇을 하건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을 쏟아내거나
체력을 소진하며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그런 목표와 의지 자체가 없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편안함, 안락함, 불편하기 싫은 거, 이런 것들, 심지어 숨차는 상태도 싫어서 뭘 하든 그냥 침대처럼 자신에게 아늑한 것만 좋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게으른 삶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전조차도 없습니다. 여전히 초등학문, 그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했든 여전히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좀 더 강한 어조로 이것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게으름과 태만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침대를 떠나지 않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들이 침대를 가까이 하는 걸 삶의 목표로 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게으름과 태만과 무엇이든 하기 싫은 것들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방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게으른 사람들도 꿈은 있습니다. 무언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무언가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게으른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게으름이 벗어난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게으름의 패턴을 스스로 벗겨내지 못한다면 그 상상은 실패자의 허황된 꿈일 뿐이죠. 분명한 목표 없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 없이 되는 대로 그냥 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게으른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인가?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게 할 수 있는 책으로서 정말 좋은 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일요일에도 일을 한다. 나는 쉴 틈이 없다.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니 내 영혼은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자신의 본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이죠. 전후반 90분 내내 자신의 실력을 안정감 있게 뽐낼 체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패스나 슈팅을 정확하게 우리 동료에게 주기 위한 반복 훈련이, 정확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몸싸움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공을 지키기 위해서 균형 잡기 훈련이나 어깨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축구 선수가 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인, 자신의 마음을 좀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줄 컴퓨터 게임을 위해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훈련한다고 생각합시다. 하루 종일 그 컴퓨터 주변을 청소를 하면서 땀을 흘린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요? 본인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안락함, 오늘 표현과 같이 본인 침대 위주로, 자신의 안락함 위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땀을 흘리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건, 그가 아무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게임 연습을 하건,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이 세상적인 것만 뒤쫓고 따르느라 땀을 흘린다면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땀 흘리고 열심히 달리면 자신이 부지런하게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경계는 땀방울이 아니라 어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잡을 수도 없는 인생의 만족과 욕망을 잡아 삼키기 위해 땀 흘리고 4시, 5시간만 4-5시간만 자기도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쉬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은 완전하게 채워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공허함을 느낀 영혼은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맛봅니다. 그 무기력함이 자신의 단지 체력의 고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여행이나 맛집 투어로 나의 영혼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 그는 또다시 무기력하게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향해 자신의 삶과 열정과 땀을 바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쫓는 것에 따라 쫓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칩니다. 똑같이 낭망하고 똑같이 삶의 무료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볼 줄 모르고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심지어 그러한 잘못된 삶 속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진짜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을 내팽개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진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이 저녁에 수요 예배에 나왔는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는데요. 그러한 생활이 단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면 예배는 단지 하나의 일과일 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다면, 즉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 즉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의 삶을 경건 생활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열심이, 그런 실천이 없다면 내 마음은, 나의 이 생활은 종교 생활이 될 수는 있지만 신앙 생활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도 게으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앙생활이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해 올바르게 목표를 가지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성실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가 성실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인의 삶에 성실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심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이 되었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 그 성실함을 위해서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을 위해 이 4년을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노력하듯 인내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도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이런 거룩의 삶을 경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라고 합니다.
걷기, 산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달리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급하게 빠르게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이 차도 꾸준히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인내와 성실함, 이것이 단연코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실함은 하기 싫거나 할 수 없을 때가 오더라도 그 목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표를 향해 참고 계속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목표를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실함이 필수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실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실증을 가볍게 물리쳐 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기력함을 대수롭지 않게 맞받아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대로 이 실증을 도려낼 성실함이라는 칼이 없는 사람들은요, 실증이 마음에 달라붙어도 도려내지를 못합니다. 그 실증은 이런 생각들을 파생시킵니다. 아우 귀찮아. 이런 신앙생활에서 나한테 남는 게 뭐야? 뭐 이 정도는 다 괜찮잖아. 우리 김 권사님도 저 정도까지만 하는데 나도 이쯤에서 이제 타협하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는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자. 갔다 오는 시간 왕복해서 30분. 나는 여기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30분을 아낄 수 있어. 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니까. 난 역시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실증에, 게으름에 내 영혼을 잡아먹힌 겁니다.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실증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게으름과 실증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성실하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재편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종이를 피시거나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적어 놓으시고 이것 중에 어떤 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재편해 보십시오. 이것은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못해. 환경이 좀 나아지면 이렇게 할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환경은요,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보인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요단강이 마르기도 전에 강물에 발을 담궜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러고 나서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요단강이 마른 상황이 보여야 건너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은 여전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키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그리고 무기와 갑옷의 차이도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상황만 따졌을 때 다윗은 절대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상황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재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환경을 따지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 청년 임원을 했을 때 같이 임원을 섬기던 청년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저녁에 청년부가 모여서 내일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처음에 목사님께서 6시 반에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6시 반에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형이 항상 6시 35분, 40분 이 정도에 오는 거예요. 45분 이럴 때 오는 겁니다. 그렇게 형 늦지 마, 빨리 좀 와, 우리 같이 예배하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옆에서 했는데 계속 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명이라도 늦지 않게 동시에 예배 이렇게 기도에 시작할 수 있도록 7시로 시간을 주자. 동의하겠니? 다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형도 물론 동의했습니다. 자, 그 형은 6시 45분에 왔을까요? 그때부터 7시 10분에 오기 시작합니다. 7시 15분에 오기 시작합니다. 전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좀 나아지면 이렇게 해야지, 코로나가 좀 끝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내 신앙 다시 바로 잡아야지,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재편하고 게으름을 멀리 떠나보내며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고자 하실 때 절대로 환경 타협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회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